네, 오늘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순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황을하 장로님, 그동안 그 당뇨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좀 상태가 좀 나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없다.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율법입니까?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많은데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한 예를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몹시 놀랍니다. 몹시 놀라면서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라는 것은 그냥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어떤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묻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구원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죠. 부자도 불가능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27절에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너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의 직업을 버리지 않습니까?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의 직을 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백보자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보좌에 앉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보세요.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 12명, 여기서 가룟 유다는 빼고 마띠아가 들어가죠. 이 사도들도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게 될 거다. 굉장한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따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즉시 따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생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헌신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너희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29절에 보시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여러 배라는 것이 원문에 보면 100배를 말합니다.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으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이것을 버린 자는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보면 꼭 이런 말 같습니다. 그러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집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제 뭐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전임 사역자로 나가든지 이런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하셨어요.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전임 사역자가 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반드시 어떤 사역자가 되고 전임 사역자가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씨 뿌리는 비유가 이 100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배를 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보면 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나중된 자는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재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창녀가 되기도 하죠. 거기다가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현재 사도들, 현재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중될 사람이 있고 현재는 구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두개인, 바리새인일 수 있고 그게 죄인들일 수 있고 세리들일 수 있고 창녀들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먼저 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되고 나중된 것은 내일 말씀에 이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일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100배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확실히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